33절 읽기는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8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여러분들 함께 잘 따라가셨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기도의 말씀 또 새벽에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잘 따라가셨을 테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개인의 공간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금요일은 보통 여러분 알려진 대로 하면 성금요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성금요일. 근데 이 용어는 로마 카톨릭적 용어죠. 왜입니까? 어떤 한 날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이 날이 뭔가 특이하고 특별하고 또 어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날과 저 날은 똑같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날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완전한 교제의 날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제가 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자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미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것을 자해한다고 이게 자해 피를 흘리는 그런 것도 있고, 몇 년 전까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했는데 십자가를 끌고 막 행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로마 교회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만납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 선생님, 루터 선생님 가르쳐준 아주 좋은 전통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끌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과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을 함께 같이 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자연의 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제6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6시는 로마시인데 지금의 시로 환산하면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되었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때입니까? 해가 가장 높은 때이고 가장 밝은 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어둠을 임하게 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어떤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어떤 예수님을 향한, 사실 온 인류를 향한 진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보면 그 진노가 임할 때 자연 현상이 뒤틀리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원래 여러분 물은 뭡니까? 물은 바다에서 육지를 넘지 말아야 되고 하늘에 간수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이칩니다. 온 인류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여러분 뭡니까? 애굽 땅의 9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둠의 재앙입니다. 곧 창세기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어둠에 있었는데, 하나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묻이 드러나고 물은 물의 위치에. 여러분 물이 중력 때문에 저 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지금도 여전히 노아 홍수의 비가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기후나 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 자연 현상 때문이 아닙니다. 곧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그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여러분 뭡니까? 거꾸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현장,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주님의 진노의 대표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이날 어떤 날입니까? 음력 보름 아닙니까? 1월 14일입니다. 음력입니다. 구약은 음력이기 때문에 보름인데 보름에 여러분 일식 같은 거 있을 수 없겠죠. 전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뭡니까? 한날씨이기 때문에 어둠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래폭풍, 뭐 황사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진노를 쏟으시는 것을 바로 구약의 그림에 비추어서 이렇게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진노는 여러분 진노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가 모든 걸 질서 있게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린 이유는 돌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재창조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여러분 진노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보면 여러분 성막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죠. 뭡니까?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현장입니다. 바로 진노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께서의 어떤 새로운 생명을 주는 현장으로서의 또한 어두움의 성격도 이렇게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진노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34절에 예수님의 탄성, 그 고통의 소리에서 나오죠. 제9시에 온 땅이 어둠이 가득할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기 직전에 하시는 큰 소리, 외침을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한 번쯤 의문이 들지 않는가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놨을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은 기록된 건 뭡니까?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영어 같은 요즘식 영어 같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모든 내용을 실제로 뭐로 말했을까요? 히브리어 아람어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왜냐면 독자들이 헬라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어로 번역해놓고 왜 이 부분만 엘리 라바사다니 하면서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썼던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마가가. 그냥 요거 생략하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어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크게 있죠.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위 말하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듣고 어떤 걸 느꼈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알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탄식에서 나온 그 말이 아니라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면 여기 22편 1절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시편 22편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22편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어쩌다 한번 내 것으로 소유하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시편 22편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시편 22편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시편 22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3, 4년째 설교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의인의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의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제일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뭡니까? 시편입니다. 제일 많이 인용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를 제일 많이, 의인의 고통을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22편입니다. 옷을 찢고 나눠가지고 속옷을 한 거 20편에 다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냥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바로 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 형식으로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시기로 넘겨졌죠. 새벽기도 때 받지 않습니까? 또 빌라도의 정치적 어떤 선택 때문에 넘겨졌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변두리입니다. 외형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의인이 고난받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바로 이것이 주일 오전 때 들었던 맞교환, 맞바꿈의 자리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나의 고난 대제사장이 넘겨주고 산헤드린 공회가 결의하고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치하면 이렇게 좋겠다, 표를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나를 십자가에 넘겨줬지만 이거 아니다. 내가 로마 황제보다 힘이 없겠느냐? 내가 산헤드린 공회를 당장 해산시킬 수 있는 힘이 없겠느냐? 그거 아니다. 나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마가는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지 않고 히브리어 아람어로 그대로 쓰면서 시편 22편을 온 회중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여담으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궁금증이 생기면 넘어가지 마시고 궁금증으로 노트하거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궁금증은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 있어서 다 선배들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신학 공부가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졌던 궁금증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다 대답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을 때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럴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제가 알면 답을 해드리고 못 알면 찾아서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금증 가지고 알아갈 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진리가 슴뿍 이렇게 녹아납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거죠. 의인의 고난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께 외쳤는데요. 이제 지옥 고통을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34절부터 여러분 뭡니까? 34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부르셨는데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쉬셨다 하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탄성어 이거 질렀을까요? 마태복음은 요게 조금 더 설명해 주는데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그냥 소리를 지르셨고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외친 겁니다. 왜 외쳤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영원에서부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까지 처음이자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한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또 시편 42편 1절 보면 시인이지만 예수님이 한 노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 심정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만족을 주셨습니다. 다 응답합니다. 뭐든지 응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사나 부모님 또 친구들에게 응답 못 받을 때가 있죠.
왜입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옳지 않은 생각하면 응답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는 말, 모든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과 꽉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옥의 가장자리까지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따라왔습니까?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산헤드린 공에 지옥의 가장자리, 지옥의 변두리까지는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변두리에서 베드로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떠나서 빌라도가 나를 죽여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옥불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그 외면이 숨을 꼴까닥 하면서 넘어가면서 외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끈이 있는 거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성경만, 사복음서 가운데 한 성경 빼놓고 세 복음서에는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설교 기억나시죠? 누가복음도 똑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는 어디서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을 흘릴 때 피같이 되었다라면서 피는 오히려 거기서 나옵니다. 세 복음서가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두렵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인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살펴봤거든요. 시편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편 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예수님의 노래죠. 의인의 노래 아닙니까? 참된 의인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거든요. 다윗의 영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의 노래거든요. 시편에서 제일 하나님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잠잠이라는 단어가 제일 무서운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여러분,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이 고통의 쓴맛을 여러분 헤아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정말 경건한 신자들은 설교가 들리지 않거나 성경이 읽히지 않거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을 주지 않거나 기도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돈을 못 벌고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고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은 바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 예비권사 교육 마지막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좋은 권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6분의 선배 권사님들 오셔서 권면해 주셨는데 제가 인상이 남는 권면이 뭐냐면 우리 선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부모님 그리고 형제가 아무도 없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포항에 가면 장모님 가시고 그래서 고향에 들어갈 때 그 동네가 뭔가 좀 낯익은 기쁨의 어떤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울산에 가면 우리 누나가 있고 매형이 있고 저희 조카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슬픔. 그런데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 순간 그 모든 없는 고통, 아무도 없는 고통이 싹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저는 저 경지에 이르지 못했구나. 저는 그래도 아직 아내도 필요하고 은솔이 한별이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만을 위로 삼는 것. 우리보다 더 위로 삼기 원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르짖었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는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시간의 연결말이가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대답이 없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의 연역으로 쫙 배열된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이 없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지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지옥 고통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여러분 뭘까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응답하지 않으셔야지 완전한 공의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 조금이라도 안위의 말을 건넸다면 이 십자가는 완벽한 속죄의 현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주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공간입니다. 전혀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완전한 침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것이 바로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까 이 엘리라는 단어가 엘리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로 착각해서 들었습니다. 착각해서 들어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대는 속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할 때 엘리야, 올라간 엘리야를 보내서 의인을 구한다, 이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하고 가만 놔둬봐라,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 예수를, 의인을 구원해 주지 않겠냐고 했는데 여러분 뭡니까?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여러분 뭡니까? 엘리야를 보내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응답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고통이지만 또 뭡니까? 38절에 뭡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대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우리 하나님의 아멘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침묵은 예수님께 고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완벽한 대속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대속의 완벽한 현장, 새 생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으셨죠. 이 장사된 것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홀로, 그리고 침묵으로 잠잠하면서 완전히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 현장이 십자가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이고요, 우리가 뭐 잘 되는 것도 복음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의 기초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낭망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묵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잠잠케 하는 침묵의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성전 휘장을 찢으시면서 옛 성전을 없애버리고 새 성전인 자신을 세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밝히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금요기도의 이 순간에 이런 큰 은혜와 사랑,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고통을 우리가 아니라 자신이 홀로 지셔서 그 완벽한 대속을 이루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욱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